할렐루야. 3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이르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또 밤에 선거 결과 보시느라고 새벽까지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으니까 새롭게 잘 출발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제 1%도 안 되는 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나라는 또 반반으로 갈려져 있고 어제 좀 결과를 봤더니 20대의 남자와 20대 여자가 완전히 갈려져 있고 또 이런 그래서 참 우리나라 그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갈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로 뭘 회복하고 정치로 치유하기는 정치는 계속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또 다 사람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고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많은 반대를 받으셨죠. 반대를 받으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 20장에서도 보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어제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 비유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종교 권력자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을 또 잘 수호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오면서 이제 소출을 얼마씩 매년 이제 거두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소장농 같은 게 있었죠. 이게 노예는 아니고
종은 아닌데 이제 그 땅이 많은 사람이 자기 땅을 소작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뭐 예를 들면 소출의 뭐 6대 4나 7대 3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제 농부들을 이렇게 세를 주고 멀리 이제 타국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포도원도 주인의 것이고 또 울타리도 치고 포도원을 가꾸는 모든 땅도 주인의 것이고 울타리도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다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세를 주고 간 거죠. 때가 이름에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면 이제 그 농부들에게서 세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럴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됐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그도 몹시 때리고 이제 능욕하고 거저 보내요. 동일한 일이 반복되죠. 12절에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인 거고 또 계획적인 것이고 개선의 이제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 번씩이나 반복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예 한두 번은 실수겠지. 근데 세 번이 넘어가면 이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렇게 못돼 먹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더더군다나 세를 제때 내야지 그 밭을 이제 쓸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13절에 보면 어찌할까 하다가 내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대하리라. 종들은 무시할 수 있는데 혹시 그래도 그 농부들이 내 아들은 알고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아들은 나와 같은 상속자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에게는 세를 내지 않겠느냐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14절에 보면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는 뭐라 하냐면 서로 의논하면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 아니냐. 그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데 포도원 주인은 예를 들면 뭐 나이도 좀 있을 것이고 또 타국에 갔다가 혹시나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뭐 요즘 같으면 법으로 집행을 하면 되겠죠. 뭐 건물에 들어와서 세를 안 내고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 내용 증명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법원에서 뭐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안 나가면 하루에 얼마씩이다.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농부들을 내어 쫓고 아마 농부들에게 아들을 죽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나눠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이 듣고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농부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나눠받은 농부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는 유대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느냐. 적당한 소출을 내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유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본인들이라고 스스로 아는 거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 포도원도 주인의 것이고 자기들은 청직인데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할 뿐더러 아니라 또 자기들 스스로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원 주인이 그 소출을 받으러 종들을 여러 번 보내잖아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를 미워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히고 추방되고 맞고, 또 뭐 엘리야도 그렇고 생명을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도 크게 낙심하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들 아합과 이사벨이 다 죽이고 저만 홀로 남았나이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더 남겨두셨다고는 했지만 느끼기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악한 왕들과 악한 사람들이 다 죽이고 이제 자기만 남은 듯한 그런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종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은 그들이 존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인자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니까 인자가 오면 그들은 나의 아들을 존대하고 내 말을 듣겠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오늘 15절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골고다는 영문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인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아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아들을 거절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16절에 나중에 심판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되느냐. 뭐 요즘은 꼭 그렇게 머릿돌을 뭐 그렇게 꼭 쓰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머릿돌이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뭐 이렇게 그걸 이제 머릿돌로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지금처럼 집을 지을 때 뭐 이렇게 밑에 그 기둥을 박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넓고 좀 단단한 돌을 이제 땅을 파고 거기에 묻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죠. 뭐 한옥들 보면 그렇게 세우죠. 그러면 이제 그 기둥들이 이제 그 밑에 그 집안을 이제 그 머릿돌이 이렇게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그 머릿돌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이 되고 이제 기둥들이 세워져 가고 결국 집이 완성되는데, 건축자들이 보니까 이 돌은 머릿돌 하기에는 부족하다. 쉽게 얘기하면 좀 부실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머릿돌을 버렸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아름답고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종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에 그래서 그를 무시한다는 거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가 고난을 당하니까 아름답고 흠모할 것도 없는 것이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당한다. 그러나 그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향하여
이제 그 제갈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뭐 가말리엘의 학파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유력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처럼 어떤 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어부들하고 세리들하고 자기들이 볼 때 죄인들 무식하다고 하는 어부들 또 이제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들 또 창기들 또 그 당시에 무시했던 숫자도 세지 않았던 여인들 어린아이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정작 자기들 힘 있는 자기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 힘 있는 자기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좀 높임을 받고 그러면 자기들도 예수를 존대해 줄 텐데 자기들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부하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애통한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늘 즐거웠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늘 어떤 기득권을 누렸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미운 거죠.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들이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머릿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뜨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거역했고 배척했고 또 끝까지 복음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는 우리를 가리켜 한 말이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부터 해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너가 무슨 권위로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줬느냐? 우리는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개혁한다 그러고 왜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자기들의 계획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이제 그것은 결국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인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계획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신앙이 포도원 주인, 우리는 청직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영접해야겠죠. 두 번째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그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우리가 맺으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따로따로 맺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로 이렇게 다 같이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즐겁고요, 사랑과 희락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화평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온유함이 있고, 또 절제가 있고, 양선, 선을 추구함이 있고, 뭐 이런 하나하나들이 따로따로 맺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평화는 없다. 그러면 이상한 사랑이죠. 사랑은 하는데 온유함은 없다. 그러면 정말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은 하는데 인내가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듣고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쓰고 애쓴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땅도 주인의 것이요, 포도원으로 개간한 것도, 포도나무를 심은 것도 주인의 하신 것이요, 울타리를 친 것도 주인이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영토록 살 것도 아니고 또 내 건강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또 내 재능이라고 다 내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먼저 언약을 받은 백성임에 정작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고 그들이 받은 그 언약을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열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